예, 오늘은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으로 차별을 없애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본문에서는 첫 번째 예루살렘 종교회의를 통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교회 속에서 함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최소한의 조항을 결정하게 되었죠. 4가지 조항이 있었죠. 오늘은 이 조항의 내용을 이방교회에 전달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죠. 예. 하지만 이방교회에서 함께하고 있는 유대인들, 이방교회도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달할 사람도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신중하게 선택하게 되었죠.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온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바울,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가서 총회가 결정한 조항을 전달할 2사람을 정하고 함께 보내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 이 2사람만이 총회 결정을 안디옥 교회에 전달할 수도 있었죠. 그렇잖아요. 예, 안디옥에서 왔던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한테만 전해서 보낼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총회 공식 결정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왔다가 그 말만 듣고 자기들만큼만 갔으면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안디옥 교회에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직접 사람을 함께 보낸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에도 힘을 실어주기 위함인 것이죠. 총회에서 결정한 그 전달자는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사바라 하는 유다는 유대인이 분명해 보입니다. 반면 실라는 확실치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학자에 따라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헬라파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이지만 헬라파인, 이방에서 태어났거나 이방에서 자라난 그런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그 학자도 있고, 아예 헬라인, 그러니까 이방인이 되는 거겠죠. 아예 신라가 헬라인, 이방인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뭐 확실하진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의견이 있는데, 어쨌든 어느 주장이 맞든지 유다에 비해서 이방인과 관련 깊은 인물임은 분명하죠. 신라가. 그렇죠? 교회의 지도자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그 동행을 위해 내려진 이 총회 결정을 이방교회에 전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앞서 말한 대로 교회 속의 유대인은 물론 이방인 모두가 들어야 할 메시지인 거죠. 이방인에게 지켜야 될 조항이지만 함께하는 유대인들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조항을 이해하고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이방인과 유대인 각자에게 적합한 사람을 뽑아서 사신으로 보낸 거죠. 그러니까 유다는 유대인이니까. 예. 그리고 신라는 그가 이방인이든 아니면 이방인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각자가 전하면 설득력이 더 있다는 것입니다. 총회는 이렇게 사람을 신중하게 뽑아서 보냈는데, 사람만 보낸 것이 아니라 결정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해서 함께 보내게 됩니다. 본문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말로서 전할 전달자와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총회 명의로 작성된 편지, 문서죠. 이 편지를 함께 보낸 것입니다. 이것으로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깊은 신뢰를 주는 것이죠. 편지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혼란을 인지하고 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혼란을 야기시킨 사람들, 즉 유다에서 안디옥으로 내려갔던 어떤 사람들, 그렇게 소개되어 있죠. 그 어떤 사람들이라는 그 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들에게 할례를 가르치라고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르칠 권한도 주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마음대로 가가지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단지 자신들의 고정관념, 잘못된 선민의식으로 인해서 주님의 뜻을 저버린 채 예루살렘 교회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이방인 형제자매들을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스럽게 했을 뿐이라는 거죠. 온전히 자기들 뜻이라는 겁니다. 온전히. 편지를 통해 총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안디교회 사역자는, 그러니까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생명도 아끼지 않는 바울과 바나바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혼란스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입증할 사람으로 유다와 실라를 함께 보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달자의 신뢰성을 확보한 다음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된 조항의 내용을 전달합니다. 본문 28절 29절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총회에서 결정된 4가지 조항을 설명하면서 이 결정이 성령에 의한 것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인간이 의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들 마음대로 머리 맞대고는 이렇게 하는 게 그나마 수월하겠다 이렇게 해서 결정한 게 아니란 겁니다.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를 생각하고 말씀을 참고하고 그렇게 해서 결정된 겁니다. 성령으로 인해 교회의 연합을 위해 정해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 정해진 4가지 조항에 대해서는 요긴한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긴한 것들. 본문의 요긴한 것들은 헬라어로 에파난케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필연적으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총회가 결정한 4가지 조항은 필연적으로 필요한 것들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위해 필연적으로 필요한 것들입니까? 지난주에도 언급했듯이 이것은 교회 안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건강한 동행을 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필요한 조항이라는 겁니다. 함께하기 위해서. 적어도 이 4가지는 지켜줘야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함께하기에 어려움이 없다는 말이죠. 대신 유대인들도 총회에서 결정된 이 4가지 조항 이외의 것으로 이방인을 힘들게 하거나 부담 주는 일이 없어야 함을 분명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지금 배려를 하는 거죠. 서로가 양보를 하는 겁니다. 서로가 최소한의 것만을 요구하고 그것을 지킨다라는 거죠. 이 내용이 잘 지켜지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존중해 나갈 때 그때 교회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편지가 안디옥 교회에 오롯이 전달될 때에 그 후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기뻐하였습니다. 본문 30절 3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 때문에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 성도들은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과 다른 것으로 인해 혼란스럽기도 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 할례를 받아야 할지 받지 말아야 될지 갈등도 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죠. 어떤 유대인들의 그 말이 진실이든 아니든 그러니까 바울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믿지 않아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불안하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유대인들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혹시나 하는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을 더 신뢰한다 하더라도 불안한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또 그 중에는 바울보다도 그 사람들을 더 신뢰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혼란스러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전해진 편지로 인해 완전히 해소된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만 온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직접 파송한 사역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작성한 편지까지 들고 와서 명확한 결론을 내려준 것이죠. 그러니 더 이상 갈등하고 고민할 것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파송되었던 유다와 실라는 편지를 전달한 후에도
안디옥 교회에 얼마간 머물며 성도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본문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유다와 실라가 얼마 동안 안디옥에 머물렀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들은 선지자로서 각각 안디옥 교회 유대인과 이방인을 위로하며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안디옥 교회의 전송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잠깐 번외적인 얘기를 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사도행전 15장 34절에 보면 없음이라고 되어 있죠.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초기 사본에 없는 내용인데 후대 사본에는 첨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사본, 성경은 원본이 없잖아요. 사본밖에 없는데 번역된 사본에 초기 사본에는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후대 사본에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초기 사본이 없었기 때문에 각자들은 원본에는 없던 것으로 보고 다시 개역 성경으로 번역할 때는 그 부분을 뺀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절에 안 넣으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되냐면은 처음에 이 절과 장을 나눌 때에 인쇄업자가 했거든요. 무슨 신학자가 한 게 아니에요. 인쇄업자가 절과 장을 나누었는데 그것을 후대 번역본으로 나눴던 거예요. 후대 번역본으로. 이해되시나요? 후대 번역본으로 나누다 보니까 초기 번역본에 없었던 구절까지도 다 절과 그걸 다 넣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다시 절을 정리하기보다는 그냥 없음으로 다 취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한 열몇 구절인가 이렇게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해되시죠? 번외이긴 하지만 잠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 제외된 34절, 삭제된 34절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제 성경에도 보면 난해주라고 돼 있어요. 기록은 돼 있어요.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라는 그들과 함께 유하기를 작정하고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냥 없음이라고 읽어버리면 유다와 신라 둘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 같은데 그 34절에 없어진 내용을 복원해보면 신라는 그들과 함께 유하기로 작정하고 신라는 남았던 것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아마도 이것은 36절부터 진행되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부터 신라가 합류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첨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어떻게 2차 전도 여행에 신라가 함께 할 수 있어? 그러니 신라는 안 갔을 거야. 근데 안 갔다는 말이 없네. 그러니까 신라는 남았다라고 첨가하자. 이렇게 해서 첨가를 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죠.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필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무리수를 둔 거죠. 신라가 나중에 어차피 기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합류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안디옥으로 왔다 하더라도 아니면 중간에서 만났다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될 게 없어요. 무리를 한 거죠. 그 말씀 보존학회라는 데가 있는데요. 이 말씀 보존학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그 제외된 성경 구절이 모두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서 이 킹 제임스 버전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킹 제임스 버전만이 진짜 성경이다라고 이게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킹 제임스 버전에 삭제된 구절이 남아있는 이유는 이 킹 제임스 버전이 후대의 사본을 번역했기 때문이에요. 전반기 사본, 초기 사본이 아니고 후대 사본인데 주로 안디옥 비잔틴 계열의 사본들을 중심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개역 개정에는 삭제된 구절들이 다 있는 것이죠. 제외된 성경이 본문에 들어가면 내용이 크게 변형되지는 않습니다. 변형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역 성경에서도 난외로 아예 밑부분에 참고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말씀 보존학회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킹 제임스 버전 성경만이 진짜라고 얘기하고 있고 거기다가 그것을 인정해야지만 참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킹 제임스 버전을 보지 않으면 그 믿음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 이 사람들이 이단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혹시나 내가 오지에 살고 있는데 성경 전체를 못 보고 마태복음만 어떻게 선교사에서 받아가지고 마태복음으로 예수님을 알고 믿다가 죽었다고 합시다. 천국 못 가나요? 갑니다 여러분.
마태복음만 알든 창세기만 알든 어쨌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발견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진짜 주님의 내가 알고 있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면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어떻게 삭제된 구절, 그 열매 구절 그거 그게 빠졌다고 해가지고 그것만이 진짜라고 주장하는 게 맞을 수가 있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 말씀 보존학회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초기 사본에 없다라는 것은 원본에 가깝지 않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아니면 이제 혹시라도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 34절 부분이 없음 이분이 궁금하실까봐 잠깐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유다와 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뒤에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남아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됩니다. 본문 35절 말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던 문제가 해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의 서신을 통해 두 사람은 안디옥 교회의 사역자로 공식적인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방해받지 않고 최선을 다해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차별을 없애다라고 정했습니다. 본문에는 차별이라는 말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는데 저는 그렇게 정했죠. 그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의 그 총회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위한 4가지 조항을 결정하였고 또 그 내용을 사신을 통해 서신을 보내어 안디옥 교회로 전달하였는데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차별을 없애기 위한 노력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차별이 없어야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그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선민의식은 유대인들의 마음속에서 자부심을 넘어 그냥 자부심만 가지고 있었으면 됐을 텐데 그것을 넘어서 자만심이 되어가지고 마음속에 자만심이 가득했던 거예요. 이방인에 대한 우월감이 너무나 지나치다 보니 이방인을 짐승 취급하고 이런 생각이 오롯이 그들을 향한 차별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차별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도 차별 문제로 인해 골머리를 앓았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인가요? 어쨌든 그 보면은 히브리파 그 가부들과 헬라파 가부들을 구제하는 데에 헬라파 가부들이 차별을 받았잖아요.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헬라파 그 성도들이 막 그냥 불만을 토로했죠. 헬라파 그 유대인들은 유대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고향이 유대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이방이 태어난 것 때문에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명의 사역자를 새로 세웠잖아요. 그때 있었던 사람이 이제 스데반이고 사도행전 15장에서 갈등의 이유가 되었던 할례 문제도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에서 나타난 차별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할례를 받은 자신들의 구원은 진짜이고 무할례자인 이방인들의 구원은 가짜라는 거죠. 그리스도인 이전에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입니다. 유대인이 아닌데 어떻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느냐는 말이죠.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습니다. 물론 이 주장에는 모순이 있었죠. 하지만 이런 생각, 이런 차별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이며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감사하게도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문제에 관해 성령과 말씀으로 올바른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주께서 교회에 바라시는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분별했던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믿음의 형제자매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차별을 없애야 하고 차별을 없애고 하나 되기 위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최소한의 예의적 조항만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에게 더 이상 이 조항 외에 더 이상의 율법적인 것을 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방인은 유대인들의 그 율법적 배경을 인정하면서 어릴 때부터 자라났거든요. 그 율법적 배경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인정하면서 그들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도록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자는 것입니다. 차별을 원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도 동일하신 주님의 마음입니다. 교회에는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렇기에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차이는. 하지만 그 차이가 차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차이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으로 극복될 수 있습니다. 조금씩 양보하고 조금씩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으로 아름다운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존중하지 못하고 서로 양보하지 않을 때, 누군가의 편의를 위해 일방적으로 희생을 치는 사람이 있을 때 차이가 차별이 되고 마는 거죠. 그리고 차별은 불만을 낳고 불만은 갈등을 만들게 됩니다. 결국 교회의 아름다운 하나됨은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그 어떤 종류의 차별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고 존중하며 기쁨으로 사랑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의 교회 공동체 여러분, 누구라도 차별하지 맙시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합시다. 그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갑시다. 주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갑시다.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며 노력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함을 허락하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조금은 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교회가 먼저 나서서 차별하지 않고 차이를 인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